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고, 또 저희들이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사시면서 많이 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셨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방송을 보면 힘들고 어려운 소식들이 매일 매 시간마다 전해지고 있지만, 또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이 말씀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통해 우리가 진정한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누군가에게 길을 물었습니다. 분명 같은 곳을 물었는데도 사람들에 따라서 대답은 달라지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길을 물었더니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묻는 그 방향을 향해서 여기서 쭉 가시면 사거리에 술집이 하나 나옵니다. 그리고 그 술집을 돌아서 계속 한 100m 올라가시면 호프집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호프집을 돌아서 가시다 보면 사롱이 나오는데 그 사롱의 부근에가 그 목적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답변을. 그런데 교회 목사님에게 길을 물었다면 목사님은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까요? 여기서 쭉 가시면 큰 교회가 하나 나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돌아서 좌측으로 가시면 거기에 2층에 또 조그마한 교회가 하나 위치해 있습니다. 그 교회를 돌아서 쭉 가시면 목적지가 보입니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이렇게 열 십자를 보여주면서 당신은 이것을 뭘로 보이냐고 이렇게 물었을 때 대답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다 다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수학자들에게 열 십자를 보여줬더니 그것은 더하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더하기 표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것을 산부인과 의사에게 보였더니 이것은 무슨 표시인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산부인과 의사는 배꼽 표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이건 뭘로 보이십니까? 뭘로 보여요? 십자가로 보입니다. 여러분, 간호사에게 이 그림을 보였더니 간호사는 뭐라냐? 적십자로 보입니다. 약사는 뭘로 보입니까? 녹십자로 보입니다. 각각 여러분, 어떤 하나의 사물을 보여주고도 사람들의 답변이 다 다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이건 여러분, 우리가 각자의 사람들의 생각이나 판단이 다른 것뿐이지 틀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이 십자가로 보이든 그것이 여러분 이제 사거리로 보이든, 혹은 우리가 볼 때 녹십자로 보이든 청십자로 보이든 배꼽으로 보이든 간에 사람들의 생각이 서로 달랐을 뿐이지 틀린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과 그리고 염려와 걱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함께 하셔서 이 문제가, 또 이 어려움이 빨리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이제 주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요구하시는지도 몰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 이 본문의 내용은 마가복음의 내용 가운데 예수님의 치유 사역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 사건의 마지막의 사건을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고 난 이후에 마가복음의 말씀에는 예수님의 고난에 관한 바로 이 고난의 사건을 전무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가장 마지막으로 만난 바로 이 사건의 치유의 사건이 마가복음에는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만난 사건으로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종지부를 짓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발걸음을 재촉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 베레아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그렇게 가까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면 여리고성을 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 갈릴리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직접 사마리아로 걸어가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서 베레아 지방을 지나 여리고성을 거쳐갔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도 바로 그런 일정에 따라 그 방향으로 걷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여리고라고 하는 여러분 이 지역은 역사적으로 보면 약 6,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 여리고성은 인류 역사가 시작하는데 가장 오래된 도시의 그 모습을 띠고 있는 것이 바로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대로 여리고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면 사막 중에 오아시스가 있는 유일한 지역이 바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여리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여러분 종려나무 가지가 가장 많이 자라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여리고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여리고는 상업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런 지역이 바로 여리고였는데 우리가 여러분 이 지역은 상업적으로 발달한 지역이기 때문에 자연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세관이 존재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여리고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에 보면 이 지역에서 세리장으로 일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지역의 세리장이었던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서 여리고를 지나실 때에 소경 맹인이었던 거지 바디메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치유하는 이런 사건들을 성경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에 본문에 등장하는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은 날마다 먼지가 자욱한 길거리에 나와서 매일 아침부터 밤이 이제 찾아올 때까지 매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손을 벌려서 한 푼만 달라고 동냥을 해서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도 그랬었고 오늘도 마찬가지고 바디메오는 매일 또 거리에 나와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서 그 소리에 따라 손을 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이 바디메오의 인생은 작년에도 그랬고 금년에도 그랬고 또 내년에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어제와 똑같이 오늘에도 나와서 어김없이 동냥을 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의 분주하게 움직이는 소리를 듣고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오늘은 어제와 같은 분위기가 아닌데 오늘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무슨 이제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었더니 지나가는 사람이 던지는 한마디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시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가고 있다는 소식을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듣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알려준 이 소식을 듣고 꿈속에서라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그에게는 정말 간절하게 있었을 것입니다. 비록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지만 귀는 들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설마 죽은 사람까지도 살려내시고 나 같은 맹인도 눈을 뜨게 하셨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이 소식을 듣고는 자기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본문 47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는 뭐라고 외치냐 그러면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소리를 이제 외치게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미 잘 알고 있는 대로 오늘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이 소식을 듣고 정말로 자기도 병을 나을 수 있고 눈을 뜰 수 있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사람들이 몰려가는 쪽을 향해서 부르짖는 이 맹인 바디메오의 이 목소리는 얼마나 간절함으로 들렸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얼마나 여러분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어려움을 만날 때,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리쳐 기도하는 것처럼 내 인생에서 예수를 만날 수 있는 마지막의 기회라는 사실을 이 바디메오가 생각하고 오늘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간절하게 부르짖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못 들은 척 그대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었는데 바디메오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더욱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이 지나가고 사람들이 모인 곳을 향해서 소리를 질러대기를 시작했습니다. 본문의 말씀 48절의 말씀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외치고 있는 이 모습을 성경이 그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간절하게 바디메오가 사람들이 몰려가는 쪽을 향해서 예수님이 계시는 그쪽을 향해서 이렇게 간절하게 외쳤을 때에 그 외침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은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라고 하시고 그의 눈을 뜨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묻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1절에 보니까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너 원하는 소원이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바디메오가 뭐라고 그랬어요? 물질을 달라고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보기를 원하나이다. 바디메오는 내가 내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시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나 볼 수만 있으면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주님 나는 보기를 원합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바라보지 못하고 한 번도 가족의 얼굴을 보지 못했던 나는 이제 보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한 번만 볼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다 드릴 수 있습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선언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잠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은 육신적으로는 두 눈이 멀쩡하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종종 맹인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눈이 떠져 있지만 영적으로 눈이 감겨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오늘 본문은 특별히 오늘 우리 모두에게 보다 많은 신앙의 교훈을 제시해 주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이 바디메오가 고질적인 질병으로부터 치유함을 받을 수 있었던 까닭이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 태어나면서 한 번도 세상을 바라보지 못했던 맹인 거지 바디메오, 아버지 얼굴도 모릅니다. 가족의 얼굴도 알지 못합니다. 한 번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정말 그 아름다운 자연도 한 번도 이 바디메오는 바라보지 못했던 자기의 일생을 철저하게 후회하면서, 아마 자기의 일생을 저주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내가 왜 이런 모습이었을까?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자기의 인생을 저주하면서 살아왔던 이 바디메오가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한 번을 만나보고 싶고 간절하게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던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간절하게 예수님을 불러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칠 때에 주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축복했던 이 사실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과연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 것인지, 주님은 도대체 이 바디메오의 무엇을 보고서 그의 눈을 뜨게 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바디메오의 문제는 보지 못한 것입니다. 바디메오에게는 보지 못한 것이 문제였어요. 당시의 맹인은 불치병이었습니다. 바디메오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힘이나 인간의 힘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질병의 문제 해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자녀의 문제 우리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물질의 문제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까지도, 그리고 더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죄의 문제까지도 우리는 그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가는 이 여정에서 진정으로 주님을 만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가 반드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그 원인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속에 있는 영육간의 고질적인 문제 해결책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함께 나누시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디메오처럼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말씀, 바디메오는 기회를 살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바디메오처럼 기회를 살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본문의 말씀 47절의 말씀을 보니까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수모와 멸시, 천대를 받은 천한 거지였습니다. 먼지 자욱한 길가에 앉아서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값싼 동정을 구걸하는 천한 존재가, 그런 천한 존재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바디메오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바디메오가 구걸하는 중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이 소식은 바디메오에게는 정말로 복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건 구원의 역사가 바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한 번도 자기는 눈을 뜰 수 있다는 소망과 믿음, 희망을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하고
태어나면서부터 마지막에 죽을 때까지 자기는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자포자기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 바로 바디메오였던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 많은 소리가 있지만 바로 여러분 이 바디메오에게 가장 희망적인 소식은 이 소리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소리가 그에게는 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는 예수님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는 목이 터져라 부르짖었습니다. 한 푼의 동정을 버리고 구걸 행각을 버려왔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궁극적인 행운의 부르짖음을 터뜨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을 이룰 수 있는 첫 번째 모습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고질적인 문제를 맡기기 위해서 부르짖을 것, 그것이 있어야만 기적의 사건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오늘 여러분 이 바디메오는 주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는 간절하게 외쳤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부르짖음이 있을 때에 기적의 역사를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디메오는 아마도 일찍이 예수님의 소식을 이미 우리가 말한 것처럼 다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이 어떤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가지게 되지만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그래서 자기도 눈을 뜨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그런 희망조차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오늘 바디메오였을 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목표를 이루기까지는 결코 만만하지가 않아요. 사람들은 반드시 어떤 목표와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여러분 반드시 어떤 목적하는 목표가 있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그 목적을 다 이룰 수는 없습니다. 다 이뤄갈 수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성취의 목표를 정한 사람만이 반드시 그 목표 달성을 위한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바로 알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10분 그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보통 10년 만에 한 번씩 사람에게, 자기 자신에게서 좋은 기회가 닥쳐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사람에게는 기회라고 하는 것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얼마나 그 기회를 잘 이겨낼 수 있고 그리고 그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드냐에 따라서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목표를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바디메오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나지만 기만하면 반드시 믿음으로 자기를 이제 이 소경된 답답함을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바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그 방향을 향해서 간절하게 외치는, 바로 여러분 이 기회를 살리는 바디메오의 모습이 결국은 눈을 뜰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이뤄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기회가 반드시 주어져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기회, 우리에게는 여러분 여러 가지 기회가 다 주어지지만 그 기회를 저와 여러분들이 잘 살려서 주님 앞에 나갈 때 바디메오가 그의 소원을 이룬 것처럼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는 바디메오처럼 끈기 있는 신앙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바디메오는 끈기가 있었습니다. 끈기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본문의 말씀 48절의 말씀을 보니까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소리를 쳐봤지만 예수님께 가까이 가기는, 여러분, 이 바디메오에게는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 장애물이 뭐예요? 첫 번째는 자신이 앞을 볼 수 없다는 것 문제. 자신이 앞을 볼 수 없다는 이 문제가 자기에게는 얼마나 큰 장애물입니까? 이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데려다 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이 앞을 보지 못한다는 이 엄청난 문제와,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바디메오가 소리친 것을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겼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결국은 장애물이 되었던 사실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목표를 이루고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까지는 수많은 난관과 역견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또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더욱더 주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는 수많은 난관과 역견을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통과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바디메오가 듣기를 원하는 소리는 예수님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향해서 뭐라고 외칩니까? 잠잠하라, 소리 지르지 마. 오히려 사람들의 소리만 바디메오에게 더 크게 들려왔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은 이 말씀이 한 번 기록됐지만 바디메오가 어떻게 여러분 한 번 이 소리를 들었겠습니까? 바디메오는 수도 없이 소리를 쳤을 거예요.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럴 때 들려주는 소리는 조용히 해라, 떠들지 마라, 잠잠하라. 이 거지를 예수님이 만나지 않는다. 아마 여러분 부정적인 소리만 들려왔을 겁니다. 저도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살면서 들려지는 소리는 희망이 없는 소리, 들려지는 소리는 아주 낙심될 만한 소리. 우리가 여러분 방송을 켜도 세상의 사람들을 만나도 들려지는 소리는 전부 한숨 쉬는 소리. 우리에게는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소리들만이 들려지는데,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요. 그럴 때 여러분, 그렇게 외치는 이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은, 끈기 있게 외치는 이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바디메오야,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선생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난관을 극복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몇 군데가 나와 있어요. 그 중에 여러분 제일로 중요한,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은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까지 나와 있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누구 이야기예요? 삭개오의 이야기예요. 성공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삭개오가 택한 것은 세리가 되어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자기 인생의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삭개오는 돈을 벌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들이는 일을 했습니다. 돈은 많아졌지만 많은 사람들은 삭개오를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했고, 점점 고립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삭개오였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에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왜요? 너무 힘들고 외롭고, 그리고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한번 만나고 싶은,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이미 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같은 사람, 세리 마태도 제자로 삼으셨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갔지만, 그는 여러분 장애물이 있었어요. 어떤 장애물이 있었습니까? 일단은 자기 문제예요. 무슨 문제예요? 키가 너무 작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먼저 있었습니다. 키가 너무 작아요. 두 번째는 어떤 문제가 있어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몰려 있었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나가기까지는 결코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아, 예수님을 만나는 게 이렇게 힘들고 어렵구나, 에이 포기해버리지 하고 돌아섰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는데 너무나도 큰 장애물이 그들에게 있었지만 삭개오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삭개오는 선택한 장애물의 해결책이 뭐였어요? 뽕나무 위로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뽕나무 위로 올라가 있던 삭개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웃기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이런 모습을 충분히 감내하면서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뽕나무 위로 올라갔던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직접 찾아오셔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밤 너희 집에서 유하겠다, 이렇게 선포하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여러분, 이 사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가복음 7장 24절 말씀부터 29절까지 말씀을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여인은 흉악히 귀신 들린 딸을 낫게 해달라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그러나 낫지를 못했습니다. 수많은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낫지를 못했습니다. 수많은 약국을 찾아갔습니다. 귀신 들린 자기 딸은 나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포기할 수밖에 없을까 생각했던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몰려있어요. 예수님께 가까이 가보려고 했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여인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은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 갈 수가 없었어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자기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다시 포기하고 돌아설 수 있었지만, 그것이 이 여인에게는 장애물이었지만 오로지 자기의 목표가 뭡니까? 흉악하게 귀신 들린 자기 딸을 예수님을 만나야만 나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쳤을 때 예수님은 그 여인의 그 부르짖음을 보고 딸아, 내 딸이 내 믿음대로 다시 살아났다, 선포의 역사를 이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기적을 체험하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은혜를 방해하는 요소를 극복해야 되고, 물질이나 세상의 욕망이나 또 쾌락과 정욕 등의 모든 세상적인 유혹을 극복하고 끈기 있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는 기적적인 신앙의 체험을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오늘 바디메오처럼 끈기 있는 신앙과 믿음으로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는 바디메오처럼 행동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은 행동하는 것을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본문 말씀 50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온지라 라고 하는 말씀이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위에서 잠잠하라고 사람들의 소리에 굴하지 않고 더욱 크게 소리질러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을 때에 마침내 기다리던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다는 소리를 이제 듣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바디메오는 분연히 자리를 털고 일어나 주님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겉옷을 내어 버린 채 즉각적으로 주님을 향해 달려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는 지체하지 않았던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자기의 겉옷을 벗어 던지고 예수님을 향해 나갔다는 것은, 여러분, 이 거지 맹인이었던 바디메오에게는 엄청난 결단, 행동하는 신앙이 아닐 수 없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는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겉옷을 간수할 경우에 이 겉옷을 완전히 버리고 오직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응답했던
행동하는 신앙이 오늘 여러분 이 바디메오에게는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신속한 응답이 그에게 기적의 축복을 가져다 주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과연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원하는 신앙인들이 된다고 하면서 아직도 이 바디메오기는 자기의 인생의 가장 전부가 겉옷입니다. 어제도 입었고 오늘도 입고 내일도 입어야 돼요. 왜요? 거지의 인생을 살아가는 이 바디메오에게 자기에게 주어지는 유일한 것은 겉옷밖에 없어요. 자기의 전부입니다. 자기가 가져온 전부를 벗어던졌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다 졌어요. 그럴 때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칭찬을 받습니다. 오늘날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적인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고 세상 일에 정신이 팔려 지체하고 있다가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치고 마는데 그 원인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들도 바디메오처럼 기적적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래서 모든 물질적인 문제를 해결받기를 여러분들은 원하십니까? 예, 그렇다면 이제 우리 모두는 바디메오처럼 자세를 본받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무엇보다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치지 말고 포착해야 될 것이고, 은혜의 장애물을 극복하고 행동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최우선적으로 응답하는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만 저희들이 기적을 체험하는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바디메오가 경험했던 기적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진심으로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에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디메오의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바디메오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진심으로 만나서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디메오처럼 아직도 영적으로 눈이 감겨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들이 육신의 눈이 떠져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모습으로 더 새로워질 수 있는 경험과 은혜가 오늘 바디메오의 신앙과 믿음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 젖어들게 하시고, 우리도 바디메오처럼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믿음을 통해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신앙과 믿음을 갖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도 정말로 현장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의료진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자원봉사자들, 공직자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힘을 허락해 주시며, 또한 예배 자리에서 우리가 정말로 이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예배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기를 소망하는 우리들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이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릴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